삶을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런 다양한 삶을 얘기하시지 아니하시고 단 두 유형의 삶만 있다고 얘기하시고요. 인생길도 다양한 길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단 두 갈래의 길만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 삶이 어떤 삶이냐면 의인의 삶과 악인의 삶이에요. 그리고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에요. 많은 것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큰 줄기에서 나누어 보면 딱 두 갈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의인의 길이 있고 악인의 길이 있다. 의인의 삶이 있고 악인의 삶이 있다. 성경에서 의인의 삶은 어떤 사람이냐? 복 아래에 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 얘기하는데 정말 복을 받는 인생이 바로 의인의 삶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자신들이 수고한 이상의 결실을 거두는 사람들. 그러면서 점점 삶이 윤택해지고 이 윤택한 것이 주변의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주어서 주변 사람들도 윤택해지는 삶. 이 삶이 의인의 삶이에요. 반면 악인의 삶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실은 저주 아래에 있는 삶. 아무 땅을 파도 결실을 거둘 수 없고 알곡처럼 보였던 그 열매들이 나중에 보니까 쭉정이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악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자기의 삶을 파괴하고 주변 사람들도 함께 파괴해요.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에 가면 갈수록 자꾸 인생이 허무해지고 허망해지는 삶. 이 삶이 악인의 삶이에요. 저는 여러분들 개개인들 모두 다 의인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의인의 가정으로 여러분들 가정들이 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이제 개인의 삶이 아니라 우리 가정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더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나만 잘 될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잘 자라야 돼요. 자녀들의 삶이 안정되어지고 평안해야 내 마음도 평안해요. 가지 많은 나무가 바람이 잘 날 없답니다. 인생을 살아갈수록 책임질 가족들이 많아지고 영향력 아래에 있는 가족들이 많아지면 전부 다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어떻게 그들을 일일이 다 신경 쓰고 도울 수 있습니까? 없어요. 결국은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인의 길을 걸어가야 그 삶이 안정되는 거예요. 의인의 삶을 살아야 그 의인으로 살아갈 때에 복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계속 건강하라 이야기하는데 건강한 가정이 있고 건강하지 않는 가정이 있어요. 어떤 가정이 건강하겠어요? 늘 운동하고 제때 음식을 하고 식사 거르지 않고 이런 가정이 건강해요. 항상 매일같이 야식을 먹고 탄수화물 가득한 걸로만 가득 먹고 운동은 한 번도 하지 않고 이 식구들이 날마다 그래 보세요. 그 가정이 건강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건강한 삶을 사는 가정이 있고 육체적으로 건강하지 않는 삶은 그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가정들이 있듯이 인생도 하나님 보실 때에 축복의 삶을 사는 가정이 있고 축복을 받지 못하는 삶을 사는 가정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들이 주 안에서 복을 받는 가정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수고한 만큼의 결실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점점 더 풍성한 결실로 삶이 풍성해지고 윤택해지고 이 결실이 담장을 넘어서 주변 사람들에게도 과실을 줄 수 있는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 힘든 사람들이 아니라 넉넉히 건사하고 주변 사람들까지 도울 수 있는 그런 식구들로 다 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복 아래에 사는 인생과 저주 아래에 사는 인생, 의인의 삶과 악인의 삶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성경을 계속 보면 이게 분별되어져요. 어떤 삶이 악인의 삶이고 어떤 삶이 의인의 삶인지. 그리고 이런 삶들을 살펴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 이런 삶은 절대 살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이런 게 생기지요. 반면교사로 보는 사람도 있고 롤 모델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성경에 가득해요. 성경을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런 게 보여져요.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그 70세 이상 되신 분들을 연구하고 다루어서 책을 내는 좀 오래된 책인데요. 거기에 보면 어떻게 인생을 살아 행복할까 그런 챕터들로 쭉 나눠져 있어요. 그분들에게서 여론조사해 보니
행복하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공통 분모가 있더라는 거죠. 그것들 추려서 책으로 나온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건강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과신하지만 이제 우리도 80세를 넘어서는 시대이잖아요. 건강은 타고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가만 보니 행복한 사람들을 보니 20, 30대, 40대 때 건강을 신경을 쓰고 조심을 해서 70, 80 넘어서도 건강을 유지하더라. 이런 사람들이 행복해 하더라는 거예요.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는 몇 가지 사례를 들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늘 담배를 폈던 그 아버지에 대한 얘기예요. 자기 남편에 대한 이야기. 늘 담배를 폈더니 담배 좀 그만 끊으라고 해도 늘 입버릇처럼 그분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건강은 타고나는 거야. 하나님께서 주신 만큼 살다 가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해서 계속 담배를 폈대요. 근데 이분은 70 넘어서 60 넘어서는지 70 넘어서는지 그때부터 폐암이 온 거예요. 합병증이 와가지고 돌아가시기 한 10년 가까이를 계속 병치레로 고생하셨어요. 그분만 고생하시니까 아내도 왔다 갔다 해야 되죠. 자녀도 왔다 갔다 하죠. 계속 고통당하신 아버지. 응급실 실려갈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맞으면 한 20년 가까이 그렇게 고생하다가 돌아가셨대요. 이것을 본 자녀들, 그래서 물어봤대요. 인터뷰하면서. 그럼 아들들은 담배를 피십니까? 아무도 다 담배를 안 핀다라는 거예요. 안 피는 거죠. 못 피는 거죠. 그런 아버지를 가까이서 보고 나니까 안 피고 싶은 거예요. 저희 중학교 동창도 그런 친구 하나 기억이 났었는데 그 아버지가 그렇게 담배를 많이 폈어요. 이분도 건강이 타고났어요. 체질이에요. 근데 마지막에 한 10년 폐암으로 고생하시다 돌아가셨어요. 역시 이 친구도 절대 담배 안 핀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을 보면서 반면 교사로 삼는 사람도 있죠. 절대 저 사람은 저런 삶은 살지 말아야 되겠다. 성경에 그런 사람들이 가득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아내의 권유로 믿지 않는데 성경책을 읽고 있는 남편이 한마디 했답니다. 야, 이거 너무한다. 왜? 성경책을 보니까 이건 일반 책만 또 못하다 이거예요. 일반 책. 일반 책보다 더 지저분한 내용들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래요. 성경에는 반면 교사로 삼을 만한 인생들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하거든요. 그냥 적나라하게 다 드러내고 있어요. 반대로 보면은 야 이런 사람은 정말 본받아야 되겠다 이런 사람도 가득하죠. 오늘 본문에 보면 성경에 대해서 먼저 이 악인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악인의 삶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저주 아래에 있는 인생 그런 사람들의 큰 특징을 두 가지를 말합니다.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악인의 특징 큰 특징 한 가지는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잖아요. 악인들은 두려워한다라는 말은 그 존재를 인정하고 의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해요. 죄를 저지르는 것에 대하여서 전혀 두려워하거나 무서움이 없어요. 자랑해요. 당당해요. 나는 괜찮아. 이게 바로 악인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인생,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 이런 사람들이 첫 번째로 악인의 특징으로 말합니다. 명절이 됐어요. 식구들끼리 모여요. 간혹 그런 일이 없으면 좋은데 명절에 보면 자녀들끼리 싸우는 가정이 있잖아요. 그걸 보고 있던 장성한 자녀들이 싸우면 그걸 가만히 보고 있던 할아버지가 한 말씀 하시죠. 뭐라고 하셔요? 이 집에는 어른도 없냐? 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어른도 없냐? 이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어른이 계시면, 어른이 존재를 인정하면 그 어른 앞에서 싸울 수 없다라는 거죠. 싸운다라는 것은 어른을 무시한다라는 말이죠. 저는 성경 공부할 때 참석했던 권사님 한 분이 이 똑같은 경험을 고백하셨는데 10수년간 시부모님을 모셨어요. 거의 20년 가까이 시부모님을 모셨어요. 이분이 좀 이제 억울하다는 식으로 성경 공부할 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집에서 남편과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대요. 싸울 수가 없었대요. 시부모님이 계시니까. 그래가지고 하도 화가 나면은 남편을 불러다 밖으로 데리고 나갔대요. 밖에서 싸운대요. 밖에서 싸우는 것도 그런데 이것도 또 눈치를 보이더라 이거예요. 주변 사람들의. 그래서 사실은 제대로 싸워본 적이 없대요. 이 얘기를 듣고 저희가 같이 공부 나누던 모든 분들이 같이 웃었어요. 막 웃으니까 이분이 매우 진지하게 정말이라고
저는 얼마나 답답한 줄 아시냐고. 화를 내고 싶은데 화를 제대로 내본 적이 없다고. 이 답답하다 이거예요. 이게 사실은 정상이죠. 집안에 어른이 계세요. 의식을 하여. 그 앞에 싸울 수가 있습니까? 머리 갈 것도 없어요. 직장에서 여러분 직장 상사가 있고 사장이 있는데 거기서 직원들끼리 싸울 수 있습니까? 절대 못 싸워요. 끝나고 나중에 싸우더라도 그 앞에서는 그냥 아무 소리 못 하는 거예요. 그게 사장에 대한 존재를 인정해 주는 것이듯이 집안의 어른을 인정하면 집안에서 못 싸우지요. 인생도 마찬가지. 인생의 가장 큰 어른, 이 어른이란 표현 자체가 적합하지 않지만 가장 크신 존재인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어지면 그 삶에 자기 마음대로 못 살아요. 자기 감정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느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지를 못해요. 그런데 자기 기분대로, 감정대로, 느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사람들이 결국 누구냐면 악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 악은 아주 큰 죄를 저지른 범죄자로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의식하지 않는 사람. 이 삶이 악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느낌대로, 감정대로, 생각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보세요. 이렇게 살면 이게 행복한 삶에 가깝겠습니까? 불행한 삶에 가깝겠습니까? 불행한 삶에 가깝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의 감정과 생각과 느낌이 항상 오른쪽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른쪽으로 가다가 한 번씩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잘못된 길로 가요. 근데 이때에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자, 결혼을 했어요. 둘이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여자가 나타나가지고 날 유혹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점점 내 마음이 그쪽으로 가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감정이 충실하면 됩니까? 큰일 나죠. 그런 마음이 갈 때에 감정에 충실하게 되어지면 돌이킬 수 없는 큰 후유증과 심각한 고통이 동반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때는 감정을 통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을 추구해야 되지요. 감정만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의 이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이성도 항상 옳은 걸 택한 줄 아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가만히 살펴보시면 그런 일들이, 그런 사례들이 비일비재해요. 즉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이성,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인생이 좋은 인생이 아니에요. 결국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이런 삶을 악인의 삶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사람들은 인생 말년에 별실이 없어요. 허무해요. 허탈해요. 성경에 보시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자기 뜻대로 사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시대가 바로 사사기 시대예요. 사사기 시대를 연구해 보면 이게 너무 그대로 드러나요. 사사기 맨 마지막에 가보시면 사사기 21장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당시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지금 그런 시대 아닙니까? 저 사람이 법으로만 크게 저촉되지 않으면 어떤 삶을 살아도 우리는 그거는 그 사람의 프라이버시라고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전부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있어요. 근데 이게 옳습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이 어떤 삶을 만듭니까? 사사기를 보면 사사기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모세와 여호수아 바로 이후의 시대예요.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가 이스라엘이 가장 강성했던 시대였어요. 그 이후에 사사기 시대가 들어들면서 점점 그 힘이 약해져요. 약화되어져요. 그리고 더 타락해져 가요. 점점 힘을 잃어가고 민족에 치이는 민족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사기 맨 마지막에 가면 어떻게 되냐? 내전을 치러요. 내전을 치러가지고 베냐민이라고 하는 한 지파가 없어질 위기에 처해요. 남자 600명 남고 다 죽어요. 그런데 그 전쟁이 일어난 그 배경을 보면은 더 기가 막힙니다. 처음 어떻게 전쟁이 이스라엘 내에 내전이 생겼냐면 출발이 그래요. 레위 사람에게 첩이 있었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 레위 사람은 지금으로 말하면 누구로 말할 수 있냐면 목사로 말할 수 있고 장로님으로 말할 수 있어요. 레위인은 제사를 위해서 구별된 지파로 세워졌어요. 일반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 구별되고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아내가 아니라 첩을 뒀대요.
이 자체가 이상해. 그런데 이 첩이 남편을 떠나가지고 친정으로 갔어요. 넉 달 동안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 첩을 데리러 가요. 갔는데 안 돌아와요. 그래서 닷새째 데리고 와요. 닷새째. 데리고 오는데 닷새째 데리고 올 때에도 집으로 바로 오지 못해가지고 근처에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는 기브아라고 하는 동네에 들어가요. 이스라엘에겐 좋은 전통이 있었는데 그게 어떤 전통이냐면 이웃 외부에서 나그네가 오면 집에서 맞아주는 전통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도 이 레위인도 자기 첩하고 함께 이스라엘로 들어가서 당연히 맞아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기브아에 있는 사람들이 맞아주질 않아요. 밤이 맞도록 맞아주지 않아요. 그러다가 한 노인이 농사일을 마치고 돌아가다가 이들을 맞아줘요.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아직 그 전통이 남아있는 거예요. 집에 들였어요.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 누가 문을 세차게 두드려요. 누구냐 그랬더니 그 동네에 살고 있는 불량배들이에요. 하는 말이 그 집안에 있는 새로 들어온 남자 끄집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겠다. 관계라는 게 뭐냐면 성관계 하겠다는 거예요. 동성애 하겠다라는 거. 기가 막히죠. 여기 남자 새로 들어왔지 내보내. 우리가 그와 성관계를 할 거야. 이 얘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상상을 넘어서지 않아요. 이게 벌써 삼술보다 더 심해요. 끄집어내. 그랬더니 이 노인이 기가 막힌 말을 해요. 우리 집에 오는 손님이니까 일은 안 된다. 대신 내 딸하고 이 첩을 주겠다. 이것도 기가 막히죠? 그랬더니 이 레위인 자기 첩을 내보내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 그리고 문을 잠궈요. 밤새도록 그 불량배들이 그 여인을 가지고 괴롭히는 거죠. 성령을 채우고 새벽에 놓아줬어요. 다음날 새벽에 문을 여니까 그 여인이 문간에 죽어 있어요. 이걸로 끝나면 덜한데 그걸 본 레위인이 그 자기 첩을 시신을 12동이를 해요. 상상도 못하죠. 그리고 각 지파에 보내요. 그 시신의 일부를. 이걸 추측해 보면 이 레위인이 분명 제사장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당시에 제사장들은 동물을 잡아 죽여야 됐거든요. 사람은 그렇게 누가 쉽게 동인을 낼 수 있습니까? 동물들을 그렇게 잡아 죽였던 제사장일 거다. 제사장인 사람이 첩도 두고 첩을 뒀다는 것은 부유했을 건데 부유해지고 그리고 이 여인을 그렇게 문란하게 만들고 이것은 소돔과 고모라에 나와 있는 성경에 나와 있는 악한 도시보다도 더한 도예요. 그래서 내전이 벌어지는데 그 사람들 끄집어내라 그러니까 이 속해 있던 베냐민 지파가 안 내놔요. 그리고 오히려 옹호해요. 그래서 내전이 벌어져요. 그 결국에는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던 26,700명 가운데 다 죽고 600명 남아요. 이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결과예요. 그래 너희들 마음대로 하고 살아. 너희의 느낌대로 너희의 생각대로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 내버려 뒀더니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악한 길로 가지 좋은 길로 가지 않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대를 보십시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면 좋습니까? 소위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을 살펴보십시오. 그 나라들이 안전한 나라인 것 같습니까? 그 나라 사람들이 행복한 것 같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자살률도 높고요. 허무주의에 빠져있는 사람들 많고요.治安이 안전하지 않는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 이제 가끔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외국인 눈으로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종종 나오잖아요.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깜짝 놀라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어떻게 대한민국에서는 커피숍에 휴대폰이나 가방이나 노트북을 두고 화장실 갔다 올 수 있느냐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택배가 집 앞에다 물건을 두고 가냐 이거예요. 그게 왜 없어지지 않냐. 어떻게 아이들을 초등학교 그냥 혼자 보내냐 이거예요. 말도 안 된다 이거죠. 소위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에서도 그렇게 많은 교육을 받았고 의식 수준이 높다고 얘기하는 그들 가운데서도治安이 안전하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게 하니까 결국 좋은 사람들, 좋은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악의 길로 가더라 이거예요. 이건 개인도 마찬가지고요. 사회도 마찬가지고요.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이 좋은 삶이 아니라 악인의 삶이다. 점점 갈수록 양심은 무디어지고 더 많은 죄를 저지르더라.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기분대로 생각대로 사는 삶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요. 우리의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독립된 생각일 수가 없어요. 다 주변의 환경, 내가 들어왔던 이야기, 내가 경험했던 것에 근거해서 생각을 하지
사회와 독립되어지게 나만의 생각을 가진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 사회가 악하면 악에 대해서 둔감해진 사람들로 성장해요. 사회가 자유로우면 그 자유로움이 큰 가운데 성장을 해요. 거기에 근거해서 생각을 하는 거지요.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생각하는 복이 있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시면 그런 복을 받는 이 의인의 삶은 어떤 사람이냐? 본문에 보십시오. 7절과 8절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안에 피어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의인의 삶, 복 아래에 있는 삶, 어떤 사람이냐? 7절 하반부에 보시면 한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해요. 피한다는 의미는 그 존재를 의지하고 위로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말입니다. 피한다는 의미가. 의지와 이 위로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것은 자기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집안에 아이가 태어났어요. 아이를 빨리 보고 싶은 거예요. 왜 그래요? 아이가 내게는 가장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을 해요. 연인을 만나고 싶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에 되게 가장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금메달을 위해서 막 달려갔어요. 금메달을 땄어요. 어떻게 해요? 금메달을 집안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걸어둬요. 그리고 그것을 자주 볼 때마다 위로를 얻고 너무너무 뿌듯해하죠. 왜?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죠. 지난번에 그 부잣집 막내 아들에 나왔던 그 이성민 씨가 맡은 진양철 회장 같은 사람, 돈이 최고예요. 사람을 절대 믿지 않아요. 자식도 믿지 않아요. 돈만 믿어요. 돈에게서 위로를 받고 돈을 많이 벌게 되면 크게 위안을 얻어요. 자신이 의지하고 위로를 얻고 피하는 대상은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존재인데, 의인들, 복받은 인생들을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에게서 위로를 얻고 누구한테 위안을 얻냐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가 있으면 위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요. 너무 억울해요. 하나님께 일러요. 하나님, 저 사람이 저런 일을 했어요. 너무 억울합니다. 너무 불안해요. 하나님 말씀을 꽉 붙들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를 묵상하면서 그 불안한 시기를 견뎌요. 이게 의인이고 이게 복받은 사람이고 이게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자꾸 피하는 존재이길 바랍니다. 하나님에게서 위로를 얻고 하나님에게서 유안을 얻는 존재이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의인의 삶이에요. 그 의인의 삶은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8절 보시면 점점 살찐 것으로 풍족해진대요. 이거 물질적인 풍족을, 눈에 보이는 풍족을 말합니다. 점점 풍족해진대요. 그러면서 주께서 주시는 그 복락의 강물을 마신답니다. 이 복락이 뭐냐면 행복이에요. 복락, 행복과 즐거움을 말해요. 이게 복락이에요. 주님께 피하는 사람은 점점 그의 삶에서 행복감을 느끼고요. 즐거움을 느낀대요. 감사가 더욱더 풍성해진대요. 이게 의인의 삶인데 누가?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에게 이르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주의 말씀을 꽉 붙드는 사람. 이런 사람들, 그래서 주의 말씀이 자기의 삶을 통제하는 사람, 자기의 감정을 통제하고 이성을 통제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보니까 여호와의 복을 받는 사람이더래요. 전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주의 복을 받는 자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우세요? 어디로 가야 돼요? 사람 찾아다녀야 돼요? 1차적으로 누구한테 와야 돼요? 하나님에게 와야 돼. 하나님에게. 너무 불안정한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안내를 받아야 돼.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자꾸 강구하세요. 하나님, 수입은 늘고 지출을 막게 해주세요. 부자 되는 방법 간단하잖아요. 수입이 늘고 지출이 줄면 부자 돼요. 하나님 막아주십시오. 불필요한 소비를 막아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시어서 잔치에 병원에 자주 가는 일 없게 도와주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이 자체가 축복이 아닙니까? 바로 이런 사람들이 주의 복을 받을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 말씀을 준비하고 다 마치고 내려가는데 불현듯 저에게 물밀듯 감사가 밀려왔습니다. 왜냐하면 가만 보니까 제가 지금
수고한 것 이상의 복을 받았더라고요. 가만 보니까. 이게 나네? 이 생각이 드니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그렇게 계획적인 사람도 아니고 치밀한 사람도 아니고 승부욕이 강해서 늘 이기려고 애를 쓰는 사람도 아니에요. 가만히 지금 현재에서 인생을 흘러보니까 제가 수고한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거둔 삶을 살았어요. 그렇게 인생을 계획을 잘 세우는 인생도 아닌데 가만 보니까 그렇게 어긋난 길로 가지 않고 진짜 제가 10개를 수고했으면 20개, 100개 이상을 받았어요. 이걸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지금 그런 삶을 살아왔구나. 여러분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잘한 게 뭐 있냐면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저는 설교 시간에 이전에 한 번도 졸아본 적이 없어요. 예배 때 말씀을 듣잖아요. 말씀과 전 시점했었어요, 정말. 말씀을 쓰면서 삶에 적용하고 이런 삶이 계속되었었어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걸 저는 멀리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걸 결정할 때마다 하나님께 계속 물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답을 모를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러한 자세를 계속 고수했어요. 그랬더니 돌이켜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전 여러분의 삶이 모두 이런 삶이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주님 안에서 더욱더 풍족해지고 행복과 즐거움이 더욱더 넘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에게 세뱃돈 주기 이전에 마음으로 계속 그들을 축복하면서 빌어주세요. 저들이 의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저 삶에 복락의 강물을 마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계속 풍족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가정이 의인의 삶, 의인의 길에 들어서서 올 한 해를 사셔서 올 한 해를 마칠 때에 더 많이 주신 것에 대해 풍족함에 감사할 수 있고 더 많이 누리게 해주심에 대한 행복과 즐거움이 넘치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수고한 것 이상을 주의 자녀에게 주시는데 여러분이 수고한 거 10개 수고했는데 결과물 보니까 20개, 30개씩 있는 그런 복된 가정이 다 되기를,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의인의 삶의 길을 원합니다. 자기의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여호와께 피하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각 사람을 지켜주셔서 오직 여호와께 피하고 여호와의 도움을 구하는 모든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